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위기합시다. 아멘. 위기가 닥쳐오면 위기합시다라는 주제로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죠. 그 후에 아버지를 만나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위로가 필요한 아들에게 책망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들은 몹시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볼멘 소리로 대꾸합니다. 아버지, 저라고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무라시니 너무 섭섭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더 크게 호통을 칩니다. 너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너가 어려울 때 내게 요청하는 것이 너에게 최선이지 뭐가 최선이겠냐? 아들아, 힘들 때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격이 있어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데 요청하지 않으면 아직 아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의 주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주가 지났는데요, 지난주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본문에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가 등장을 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왜 그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 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번 주 오늘 주제로 정한다면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온전히 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투성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시편 127편인데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저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됩니다. 시편 127편은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역사상으로 가장 잘 나간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왕자예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부자이기도 하죠. 세상 향락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지혜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이기도 해요.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오늘 말씀 시편 127편에 보면 그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워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제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 역시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인 한계를 느낀 것이 한두 번 아니겠죠. 그때 절실히 느꼈던 것을 지금 시편 127편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셔요. 인간에게만 한계가 있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제 아무리 잘났어도요, 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의 도전을 할 수 있어요. 무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언이 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구절은 아니지만 너무 유명해서 잘 알아요.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기도가 연약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지렛대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때 쓰는 지렛대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작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작은 힘을 주어도 큰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그와 같아요. 어리석게 생각하면 기도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연약한 자의 탄식 정도, 호소 정도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죠. 불가능한 일이 있도록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최선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기도라는 거는요, 최선 중에 최선이다. 최선 중에 최선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때때로 우리는 이공리 저공리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를 좀 한다면 야곱이 고향을 떠났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인 죄로 멀리 도망갔지만 나중에 뭐가 되냐면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역시 아직 형 에서의 원한이 안 풀렸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그때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식구들과 가축들을 몇 분류로 좀 나눠서 혹 에서가 치면 자기는 도망칠 작전까지 세웁니다. 야복 나루를 모두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자기인 것처럼 여겼죠. 그래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끈질기게 저항하니까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천사의 정체를 알게 되었던 야곱이 그때 밤새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결국 천사가 그에게 축복하죠.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와 마주쳤는데 그가 마치 이전에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천사와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산가족 상봉처럼 얼싸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온전한 야곱보다 절뚝거리는 야곱이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서운 에서를 가볍게 이긴 결과는 야곱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형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예물을 주면 좋을까, 아니면 형이 공격하면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결과를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노력을 하다 안 될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애초에 어떤 일을 하기 전부터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누구와 전쟁을 하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전장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지만 팔에 힘이 빠져서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해요. 이와 같이 진퇴를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누가 돕냐면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 주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계속 밀고 나아가서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나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했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 때문에, 군사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가 승부를 좌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를 빼지 말고요,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하되 기도에 최선을 다함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BC 850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을 해요. 모압을 비롯한 여러 족속의 연합군이 갑자기 침공해 옵니다. 1절에 보니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등 세 족속이 연합군으로 형성해서 침공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과 2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세일산 주민, 즉 에돔 족속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에돔과 마온이 같은 족속이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다른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같다면 3개 족속의 연합군이고, 다르다고 하면 4개 족속의 연합군일 것입니다. 어쨌든 상관없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기습을 당하고 있는 유다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보니 정확한 군인의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 거죠. 3개 연합군, 4개 연합군이 왔다면 그 수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여호사밧의 심경이 3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3절 같이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죄송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아멘.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여호사밧 앞에 깜깜합니다.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연합군의 위세에 완전히 질려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죠. 그때 뭐 했냐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때 그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대하 20장 12절, 아까 띄워준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믿는 사람이 강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뭐 요즘에 최근에 새벽 기도회 때 11개 상하를 쭉 봤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을 보면 역대하 18장 28절부터 34절에 예전에 아람과의 전쟁을 벌일 때 북이스라엘 군대와 연합하여 싸우러 나갔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간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나갔지만 오히려 탈이 났어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앞이 깜깜했지만 오히려 유다는, 여호사밧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면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요 연합군 내부에 자중질환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해서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주변 나라의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의 큰 승리의 소식을 듣고 모두 설설키기 시작합니다. 상대할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저절로 역대하 20장 29절 30절 보면요 저절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부전승. 예, 기도의 부전승이라고 생각해요. 싸워보지 않는 자동 승리를 한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요, 너무 맹목적이지만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한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잘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당시 아수르 세네비 유다를 침공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무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위기가 닥쳐오면 위기를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기가 있을 때 위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 주제만 기억해도 좋아요. 내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나는 위대한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던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아멘. 부르짖으라, 부르라. 지켜주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기도하시고요, 서로도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죠. 죽게 되었을 때 기도로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찌하지 못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제 죽게 되었구나, 신변을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라도 위태하고 가문도 아들이 없는 그런 왕통의 혈육이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수명을 무려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도 살고요, 가문도 살고요, 나라도 삽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은 작년에 히스기야 설교 제가 1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정리했냐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덤으로 사는 인생이 언제 일어났냐?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선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생명의 기회를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위대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더니 면벽 기도죠. 이렇게 벽을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 다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히스기야처럼 개인 혼자 있어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서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여기서 의인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죄를 서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서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요, 벽면 기도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옆에 홀로도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구역별 신방을 가보면요, 매년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절실함이 매년 더해집니다. 한 해 한 해 사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가족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함께 구역원들끼리 나누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위기가 닥쳐오면요, 함께 손을 잡고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합심할 때, 구할 때 뭐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전 믿어요. 두세 사람, 여기는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하잖아요. 결단기도 찬양하고 하여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죠. 본문에서 보면요,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함께 기도해요.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아멘. 그냥 합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을이요, 단풍 구경, 바람 쐬기에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서가 마른 사람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가을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먼저는 성도들에게 가장 바쁜 농사철 그리고 추수할 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가장 많이 기도할 때이고요, 학생들에게는 수능을 보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대학생들에게는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가을은 어느 때보다
목회자에게, 저에게 가장 기도를 많이 요청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을은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 있고 몸도 평안해집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날, 가장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이제 앞둔 한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이기도 하고요. 2025년 새해를 준비할 때이기도 합니다. 4절의 말씀처럼 가장 합심하여 여호와께 구하기에 좋은 때가 이때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합 예배라는 것이 있고 한국 교회에 대한 큰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이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기도하기 좋은 이때 위기를 위대한 기도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이면 기도하시고요, 서로 용납하시고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볼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치게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욕심을 품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지라도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최선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최선 중에 최선인 기도를 통해 위기 가운데서도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옷에,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